여러분, 우리나라 식당에 제일 많이 붙여진 수식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원조라는 단어일 겁니다. 원조. 원조 주물럭, 원조 아구찜, 원조 초당두부, 원조 안동찜닭, 원조 닭발, 원조 장어구이, 원조 해물탕, 원조 복불고기. 배고프죠? 맛있는 음식 계속 나오니까요. 원조 낙지볶음, 원조 생두부, 원조 떡볶이, 원조 족발, 원조 막국수, 원조 추어탕, 원조 삼계탕, 원조 짜장면, 원조 장모 설렁탕, 원조 할매곰탕, 원조 아바이 순대, 심지어 원조 마누라 통닭 등 이 원조가 참 많이 붙어 있어요. 특별히 어느 집 하나가 여러분 잘 되면요, 그 주변에는요 이 원조라는 이 수식어가 다 붙어 있어요. 어느 식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말만으로도 명성을 짐작할 수 있는 이곳은 식당마다 원조임을 내세우는 세태 속에서도 누구나 인정하는 진짜 원조 식당으로 40년째 영업 중입니다. 이 원조를 강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명한 원조 식당이 있는 곳 근처에는요, 의례적으로 주변에 서너 곳은 원조 식당, 원조의 원조 식당, 진짜 원조 식당, 옛날부터 원조 식당 등 진짜 소위 원조 식당 간판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혼란케 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화순순두부가 잘 돼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더니 거기도 원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서울의 신당동에 가보면요, 여러분 떡볶이집이 유명해요. 그 원조집은 한 군데인데 주변에 원조 다 붙여놨어요. 이런 혼란을 경험하면서도요, 미식가들이 끊임없는 이 원조 식당 순례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원조 식당만이 갖고 있는 깊은 역사와 이 나중 식당들이 모조하기 어려운 이 오리지널한 맛, 그 맛 때문에 그 원조 식당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요, 원조는 언제나 나중 것들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믿음의 원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요, 만장일치로 믿음의 원조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 8절 말씀 보니까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이 표현은요, 본래 헬라어 현재 분사로서 이 순종하여라는 주동사와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동시에 8절은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가 떠난 길을 한번 지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가 우측 하단에 있지요. 그리고서 쭉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 애굽으로 갔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첫째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직선으로는 1000km 정도 되고요, 길로 가려고 하면요 1500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란에서 세겜 땅까지 700km 정도 돼요, 직선으로는. 근데 이제 길로 갔을 때는 1000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총 2500km의 거리를 이 아브라함은 걸어가야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거리가 그 정도로 먼 거리인지도 몰랐다는 거지요. 얼마나 먼 거리를 가는지도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거리는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순종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는 그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인 것을, 즉각적인 순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집에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늘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꼭 할게요 하고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던 아들이요, 해병대 입대를 했어요. 근데 해병대 입대하고 나서 휴가 나와서 보니까 아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예,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아주 중요한 말, 잊을 수 없는 말, 마치 성경 같은 말을 하더랍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병대 잘 보낸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것을 깨달았대요.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를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에게 여러분 종이 할 일은 순종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우리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8절 읽어봅니다.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받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충성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이 경제 자문역을 했던 게일 브레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의 자서전에서 평생 그를 도왔던 가정부여 비서였던 에밀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찬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갖고 낮에 잠깐 쉬겠다고 말하고 낮잠에 빠졌는데,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드 존슨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게일 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게나 하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때 에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못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신분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 대통령일세 린드 존슨이네. 그럼 즉각 바꿔줄 줄 알았더니요, 이 에밀리가 이런 대답을 해요. 각하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를 고용하신 저희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갖고 안 바꿔주더래요. 할 수 없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전화하면서, 이 교수님한테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네는 정말 훌륭한 가정부를 두었건 백악관으로 보내줄 수 없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부르심, 그의 콜링, 그의 헌신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바쳐라 하면 시간을 바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의 헌신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고향을 떠나는 자체가 희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로 고대 세계에서는요, 굉장한 문명이 있었던 곳으로 고고학계에서 증언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저 사진에 나오는 지구라트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옛날 고대시대에 저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대단한 건데, 저 지구라트가 뭐냐면요, 제사를 지냈던 장소예요. 단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저런 웅장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 그리고 또 갈대아 우르 지역이 우상 섬김이 심했던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러분 직업이 뭐였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요. 갈대아 우르는 아주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요, 젓가락으로 하는 땅이라고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그 땅은요, 우리에 비하면 척박한 황무지였어요. 본문 구절은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에 거했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좋은 문명의 장소에서 가나안 땅, 전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도 희생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에 거했대요. 지금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은 이집트나 이스라엘에서요 황무한 사막길가에 천막을 치고 사는 소위 베두인족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렇게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옛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막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한동안 그런 삶을 산 것으로 보여져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고생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9절에 장막에 거했다는 단어는요, 나그네처럼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고 그것은 고난이요 희생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한 나그네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났으니까 그가 장막에 거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요 행복한 나그네였다는 거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재산이었다는 거지요. 그의 행복은 저축된 자산이나 증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세겜 땅까지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의 하루 일과정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같은 교제로 아브라함이 어떤 별명을 여러분 얻었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위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벗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친구란 얘기야. 하나님의 친구.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요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저녁 노을 조용한 미풍에 그의 뺨을 스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너는 내 친구야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는 또한 고향을 떠나면서 여러 정다운 친구를 잃었고 정들었던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야만 했어요. 본토치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으니 많은 것을 잃었지요. 그러나 그가 한밤중 빛나는 사막의 별을 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속삭여 주실 때 그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 그는 완락한 집을 포기했고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이 보이는 천막에서 한밤에 한기를 피하고 아침잠을 깨었을 거예요. 저 먼 거리를 갈 때 2500km의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었을 때 밤에는 영상 용도로 뚝 떨어지는 그 한기를 느끼면서도요 아침잠을 깨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태양빛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동안 너는 내 친구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결코 인생이 춥지 않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제 그의 희생이
그의 상급이 되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친구, 너는 내 친구야, 하나님의 보시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나를 도울 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친구야, 내 보시다. 그 음성을 들으며 참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쁘게 희생할 수 있었어요. 믿음은 여러분 희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희생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인생을 계산으로만 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라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겠냐 이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을 살았을 거예요. 일가 친척 그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홀로 떠날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결단이 쉬운 결단은 결단코 아니었어요. 계산했다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죠. 희생하면서 떠났다는 거지요. 만약 떠나지 않았다면 그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억되고 존경받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잘 떠난 겁니까? 여러분 못 떠난 겁니까? 잘 떠난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주님 뵙는 날 제일 부끄러운 인생이 있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거예요. 올라와라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탁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연수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방법 어떤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진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위에 하늘나라 위에 여러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고난으로 물려받은 믿음이라면요 오늘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게 있는 것으로 희생의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진정한 믿음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재물을 드릴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간 이유는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을 바라봤대요. 근데 여기 성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에서 성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 더 시티가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 성, 더 시티 이렇게 그 성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 유일하고 특별한 성은요 물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해요. 어거스틴 아시죠? 유명한 그 어거스틴은요 이 본문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 책 하나님의 도성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려운 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따가 한국 교인들이 믿음을 비판할 때 우리 믿음이 지나치게 기복적이고 타계적이라고 지적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 기복적인 것은 복만 구한다는 것,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만 구한다는 것이고, 타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얘기해요. 그것을 너무나 강조한다는 거지요. 저는 기복적이라는 지적은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타계적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기복적이 되는 이유는요, 타계 신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세와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까지 매달릴 이유가 있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인가 소유해야겠다, 내가 가져야겠다, 그것에 여러분 목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잠시 생활인데 우리는 긴 것 같지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천년만도 못하고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봤을 때요, 우리 인생은, 남은 여생은요, 여러분 남은 연수가 100년이라고 해도요, 진짜 찰나적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적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뭉쳐잡으려고, 꽉 뭉쳐잡으려고 그래요. 저기 우리 쌍둥이 와 있는데, 저 쌍둥이 이따가 나갈 때 손 한번 딱 이렇게 잡혀보세요. 뭔가 잡으려고 꽉 뭉쳐잡아요. 그렇게 뭉쳐잡다가요, 나이 먹어서 탁 놓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살 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마세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 모든 불편함, 모든 부족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나그네에 불과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너무나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도 마세요. 안타까워하지도 마세요.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크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그 양반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골프공이고 하나는 자식이래요. 그래, 우리 인생에 내 자녀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심지어 내 인생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어지지 않았다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인 걸 까먹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자유해 줄 수 있어요. 진정으로 참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랍비 가운데 호레츠 카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검소하게 살기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의 집에는요 책들하고 테이블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그의 집을 방문한 기자가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오히려 기자에게 느닷없이 반문하더래요. 당신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황당하지요. 방문객에게 손님한테 당신 가구는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 호레츠 카임이라는 이분의 가정에는요 진짜 가구 하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가구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호레츠 카임이 당신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그냥 지나가는 방문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 기자에게 말하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잠시 지나가는 방문객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방문객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의 재물, 권력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단순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다면 소위 청교도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였냐면요, 내세신앙, 천국신앙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망각하면요, 자꾸 이 세상에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지요.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이 땅의 것을 뭔가 주워 담으려고 그래요. 이 새벽물을 걷다 보니까 이 밤나무 근처에 가보면요, 밤나무가 한 두 그루 있거든요. 새벽을 돌다 보면 이 밤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청선무가 막 분주하게 다녀요. 여러 마리가 그것을 주워 담으려고 열심히 주워 담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보니까 밤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밤을 몇 송이 안 간 걸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밤을 까니까 이 청선부 한 두 마리가 쫙 째려봐요. 왜 내 밥 건드냐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설모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주워 담으려고 해요. 자기 것을 이제 만들어 가려는 거죠. 저축하려는 것 같아요. 겨울에 먹으려고. 그 청설모를 보면서 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청설모를 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무엇인가 자기 것을 챙겨놓으려고 채워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청설모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렇다고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논하냐고 여러분 놀란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 세상 명예가 우선순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존 브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웨슬리의 친구였고요. 웨슬리가 감리교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줬던 친구예요. 이 존 브래포드가요, 죽기 5달 전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친구에게 쓴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 비록 여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존 브래포드가 바라본 영원한 도성, 어거스틴이 바라본 영원한 도성, 아브라함이 바라본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로 가시기 그 직전 이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세상의 몰리에도, 다가오는 그 십자가의 고통도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이 자수성가하여 괜찮은 중소기업 대표로 큰 회사 전무로 모두 살만한데 옛날부터 사시던 작은 집을 고집하면서 자녀들이 아무리 권해도 어머님이 이사하자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새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제안했더니 뜻밖의 허락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새 집을 지어주려면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내가 원하는 집은 첫째 성이 있는 집이어야 하네. 그 다음은 그 성에 문을 12개 만들고 기초석은 12개, 그 돌들은 모두 보석이야 하고 마루는 자수정, 집안의 길은 황금으로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에이 어머니 그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못하면 그만두게나. 난 이미 그런 짐을 하늘에 준비해 두었다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참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거지요.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원조이신 아브라함을 본받아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